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 또 이번 주에 이제 주기도문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 언제 어느 때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냐? 산상수훈 가운데에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과 또 기도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을 우리가 계속 들어왔는데요. 그 산상수훈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요. 그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있어요. 뭐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도 있죠. 근데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일이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만이 그 예수님이 내게 누구이신가인가 이것이 분명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신앙생활이 또 가능하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하게 하고 있다? 예수를 향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만 이러한 신앙생활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 음절로 하면 천국, 좀 더 풀어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 산상수훈의 한 가지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지금 산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해야 옳은 기도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기도야 라고 하는 어떤 이 정도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자?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산상수훈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그 앞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짐 사람들이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이 부분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어려워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내온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일 거야, 이렇게 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 때부터 그랬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그랬고 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질 때도 분명히 그들이 자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징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 일들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주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벨론 가운데에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있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이런 일들이 있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아버지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라고 말씀하실 때 좀 어떤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그들의 이름이요,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름을 보면 분명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이 뭐 했죠?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지십니다. 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고요 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자가 그러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지셨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뭐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요 부모가 유일하게 져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죠? 자녀밖에 없습니다. 뭐 사랑하는 아내 져주나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니죠. 예, 자녀일 때만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네 아버지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건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앞선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기록합니다. 택함을 받아야 해요. 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택함을 받아야 한다. 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해야 한다. 이것이 조건인데요. 이것이 우리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우리가 막 노력을 한다고 해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5절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택함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습니다. 그냥 거룩해지거나 그냥 흠이 없게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됨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너 자녀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너는 예수 안에서 자녀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안에서 너는 자녀야 라고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었던 우리에게 대해서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될 때도 예수 안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입니다. 여기에서의 우리는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또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함께 이해를 해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그 계획 때부터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진 창조 때도 자녀였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녀인 것이 한시도 아닌 때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심지어 우리가 이 자녀 되어진 일이 나타났던 창조 때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 하나님이 부정되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 이제 하나님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류의 시작이었던 아담이 있었잖아요. 그 아담이 범죄해요. 표현을 바꾸면 나 이제 하나님 자녀 안 할래요. 또 하나님은 이제 내 아버지 아니십니다. 라고 했던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을 뭘로 대하시죠? 자녀로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면 하나님은 굳이 이런 약속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대해서 여전히 아버지 노릇을 할 거야 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것을 약속을 하시고요. 수천 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지내십니다. 심지어 그 시간이 지나서 이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서요, 나는 너의 아버지야, 한시도 이 사실을 놓지 않았어. 또 아담으로 인하여서 출생되어지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수천 년이 지나서 그 민족이 되어졌어요. 그들에게 대해서 나는 여전히 너희의 아버지야. 이 일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또 확장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온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확고한 입장이시냐면 수천 년 동안 그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또 그 예수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오셔서까지 지키실 정도의 확고한 입장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인 것은요, 하나님 차원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또 심지어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심으로 인하여서 너는 내 자녀야,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죠. 또 성령께서 친히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기까지 하심으로 너는 내 자녀야, 이것을 또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산상수훈 가운데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주에 기도는 또 이렇게 하는 거야. 또 기도는 이런 정체성 안에서 하는 거야. 골방이야. 또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고 주기도문을 하실 때에요,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만세 전부터 증언하고 있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미 창조 때에 그 삼위 하나님으로 보여줬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써 또 보여줄 거야. 이것을 지금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의 자녀됨, 이것에 대해서요, 포기하신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보면 볼수록 반복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사사기를 쭉 봐왔었죠. 계속 뭐하죠? 하나님을 버립니다. 거역합니다. 또 힘들면 구원해 달라고 하면 구원해 주시지만 또 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대해 하나님은 여전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라고 기도의 내용들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은요, 예수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바로 네가 내 자녀야, 그러니 너 기도해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요, 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너무 살기 팍팍한 이때인데, 너무 추운 이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왜 이들은 기도하지? 아, 이들의 아버지가 있구나. 이들의 상처와 허물이 있어도 그 상처와 허물이 이 사람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어떤 다른 존재가 있구나. 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뭐 능력 있는 분, 위대한 분, 이 정도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고백해요? 아버지로 고백하는데 그 아버지가 진짜 이 사람들 삶 가운데 아버지 노릇을 하시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우리는 너무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자녀됨을 여전히 누리게 하십시오.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그 아버지께 대해 마땅히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살아갈 또 직장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용복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탄절 행사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성탄 2부 행사와 또 감사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튀르키예의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변면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